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마산 유로교회의 또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마음도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큰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미치려면 혼자서 미치세요. 아버지, 미치려면 혼자서 미치세요. 그런데 그 아들도 그 아버지도 똑같이 목사였습니다. 이 지금 아들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아버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늘 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을 다하는데 그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늘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 마음의 안타까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같이 이렇게 순수하게 목회하는 이 목회자들이 별로 없는데 왜 아버지가 목회하는 이 지금 교회는 이렇게도 잘 목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은 늘 마음이 상심하고 늘 고통을 한 것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는 이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정말 이 아버지는 한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목회를 했는데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냥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침묵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작정하시고 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에 그 형제들이 어떻게 됐는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그 모질게 했던 그 목사님은 그 5 아들 가운데 2번째 아들이거든요. 이 5 아들이 전부 다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미국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해서 이 5명 모두가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도 한국과 그 미국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 모질게 말했던 그 둘째 아들이 지금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권성수 목사님입니다. 총신대 교수로서 활동하신 분이죠. 10여 년간 총신대 교수에서 그렇게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대구의 동신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아버지가 했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듯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 그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5형제가 지금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노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노아 시대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완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할 정도로 그 시대는 죄가 관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훨씬 죄악된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노아를
그 시대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한 달 뒤, 1년 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요. 몇 년간 짓습니까? 120년간 짓습니다. 120년간 방주를 짓는데 노아가 120년 뒤에 그 홍수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방주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도 120년간 지었습니다. 노아 방주를 어떻게 짓는가,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 노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설계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 가르쳐 주신 대로 노아는 단순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멸할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의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크신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 기도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금 종교교회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땅의 아픔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노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유로교회 초창기부터 제가 이 유로교회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어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요, 이 교회는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건너편에 지금 국제아파트 그 상가 빌딩 사용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로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지금 주보를 보면 여러 지역에 여러 선교사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여러 지금 미자립교회를 지금 돕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 이야기하면 이라크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 남부 지역은 이 세상의 우상 숭배지로서 제일 완악한 그런 곳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좀 들어서 이곳에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가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우상 숭배지 이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지금 우상 숭배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멸망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성스러운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요,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몸에서 나는 너 자손을 통해서 온 세계가,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벌써 자기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자손이 태어날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내를 보더라도 사라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계집종, 여종 하가를 통해서 또 애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때가 자기 나이 86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결국 그 지금 이스마엘을 그 지금 종족의 그 자손들이 오늘날 이 아랍 민족들이죠.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이삭을 제물을 드리라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그 높은 경지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 아브라함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겠다는 것은 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국 왕궁에 살다가 40년간 광야에서 살다가 그리고 40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국에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막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만드신 분은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선지자 사무엘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일 막내 그 아들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한 사람도 없었는데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이 구약의 이 4명의 인물을 우리가 봤습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본 말로는 이빠이를 하는데요. 이빠이니 나떼이마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인물, 한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거를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 가는가, 그것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구약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구약의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 모든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복음서의 그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긴 그 세월을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해 오셨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도 이 아침에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5장을 읽었습니다.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저희의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삶을 보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때문에 감동을 받은 그 사실을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은 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어떻게 일을 해오셨고,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그 권능의 그 권위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참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늘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한 사람들도 이렇게 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많은 이방인들을 곁에 오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주민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는데, 지금 한국에 그 이방인들이 210만 명이 살고 있답니다. 뭐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보니까. 저는 깜짝 놀라네요. 제가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잠깐 호주에 한 3년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전이지요. 21년 전에는 우리 이 땅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이방인들이 지금 210만 명이라도 사는 것, 진짜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이주민 사회 가시는 그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500만이 된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한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20만 명이라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게 20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직까지 이방인들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것은 이건 무리하니 이방인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항상 거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막 금방 알겠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항상 거기에는 약속이 따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조금 전에도 제가 호주 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갔던 그 지역은요, 호주 제일 남단인 타스마니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갔을 때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7년, 16년 몇 개월 전에 제가 일본에 처음 갔는데요, 일본에 처음 가서 그 시가현이라는 거기 오츠시라는 곳에 처음 갔는데, 그때에 제가 아는 일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선교사들은 어디든지 갑니다. 왜? 자기의 능력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저희 아이 두 아이가 있는데요, 저희 두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은 어느 해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전에 기도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만은 1517년 즉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날이 제일 뜻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태어난 해도 아니고 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해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한 해가 평생 잊지 못한 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해가 있겠죠. 1985년입니다. 198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85년.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날은요, 백인 그리스도인하고 이 비백인 그리스도인, 그 비율이 50%, 50%가 되던 해입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200년 전에요, 1800년도죠. 1800년도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99%는 백인들이었습니다. 유럽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99%의 신자들은요, 백인들이었습니다. 그 불과 1%밖에 1%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시아에 살든지 혹은 저 아프리카에 살든지 혹은 저 중남미에 살든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합쳐도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100년이 지났습니다. 1900년이 됐어요. 1900년도 되니까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90%, 비백인 그리스도인들이 10%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85년이 지난 1985년도에 백인 그리스도인과 이 비백인 그리스도인이 비율이 동일하게 된 거죠. 이것은 기적입니다. 100년 전에 살던 그 백인들이 이렇게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이죠. 7년 전입니다. 2010년 통계를 보니까 비백인 그리스도인이 압도적입니다. 69%. 백인 그리스도인들은 불과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7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지금 조사하면은 모르긴 해도 75%, 25%, 아니면 80%, 뭐 한 20%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일은요,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 시야로 보면은 이 세상이 깜짝 놀랄 세상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깜짝 놀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깜짝 놀란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보통 교회 가면요, 사실은 설교를 한 몇 분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번에 이 목사님이 한 말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길래 몇 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기 때문에 이 중간에 여기 앉아서도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나 하는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만은, 저는 마지막으로 현재 있잖아요, 그죠? 현재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변화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입니까? 아닙니다. 유럽입니까? 미국입니까? 일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금 크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 딱 한 곳 있습니다. 그게요, 이슬람 세계입니다. 이슬람 세계가 이렇게 변화되리라는 거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모로코에서 우리 정 목사님 가정, 지금 이 정성교사님 가정 지금 이곳에 있죠. 구체적인 것은 그 정성교사님 통해서 들으시면 알 거예요. 이 이슬람 세계는 1400년 동안에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해 가려고 하는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 이슬람 세계가 오늘날 가장 지금 큰 진통을 겪고 있고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란 것이 아닙니까?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 이제 정선교사는 마찬가지고 지금 아랍권에 들어가는 이 중동에 들어가는 선교사들, 선교사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들어가는 그 많은 선교사들은 거의 지금 최근에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변화된 것이죠.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변화된 것처럼 지금 20년 동안 그 외국 이방인들이 들어온 것처럼 지금 이 이슬람 세계는요, 엄청난 지금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14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그 이슬람 세계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1979년도에 이란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란 혁명이죠. 이란 혁명 때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잡히고 또 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란에 있는 사람들은, 이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나라인 그 터키로 도망을 가든지 혹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1979년도에 이란에는 500명의 신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500명이 500명. 유럽의 인구 조금 더 고진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8년도이죠. 9년 전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 500명의 신자가 100만 명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지 않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 숫자 그리고 성도들 수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는 그 이란이 변화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지금 이란인으로서 있는 어떤 그런 모슬렘 신자들이 기독교로 개정하는지, 그리고 기독교로 개정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이란 한 나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우디, 이라크, 그리고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 모로코도 마찬가지죠. 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사람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유로교회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기쁩니다. 왜? 유로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어느 교회를 생각하면 이 선교사 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아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17년 동안에 그 유로교회의 그런 어떤 사랑을 받고 또 그런 기도를 받고 이래 하면서 그 일본에서 힘들 때에 이 목사님과 또 교회 장로님들과 그리고 여러 교회 신자들을 떠올리면서 이 마음에 참 기쁨이 있거든요. 마음이 기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큰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큰 일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령의 열정입니다. 오늘 기도 드린 그대로입니다. 제가 구태 오늘 설교 안 해도 기도만 들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죄를 보면서 이 세상의 우상숭배를 보면서 힘들어할 때에 우리는 노아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우상으로 짓눌려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 볼 때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고 아무것도 그건 명령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 하나님은 지금도 큰 일을 일으키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큰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상속을 내리겠다.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